12월 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12월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올해 마지막 달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온이 쌀쌀한 12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새로운 다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손꼽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성장하였고 어른들은 몸이 쇠약하여 기력이 작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성장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향기의 진원도 악취의 진원도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성장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이웃이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를 따라가고 있는지 질문하신다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믿음의 함량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것만큼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 중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율법주의 사상인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를 지은 대가이며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죄에서 손을 씻으라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욕심과 착취와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너는 더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된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아픈 것을 찌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위에도 의외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고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어떤 죄를 지었기에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가요? 그러면 착하면 형통할까요? 착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됩니까? 악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까?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 동의하지 않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형통하게 보일 뿐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내 생애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들이 참 많지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십조, 심지어 몇백조의 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였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관적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죠. 왕이니까 부자였겠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물질만 있었고 다윗은 물질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레이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주장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바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깨끗이 비우는 자가 더 중요하게 기묘하게 쓰임을 사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릇에도 해당될 수 있지요. 뭐 금수저, 나무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그 숟가락으로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금그릇이야, 내가 금그릇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음식 찌꺼기가 담겨 있다면,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설거지할, 깨끗하게 할 마음이 없어서 그대로 내비둔다면 그 금그릇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반면에 나무 그릇이지만 맛있는 음식과 금은 보화가 담겨 있다면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릇이 바뀌는 것을 바라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금그릇, 금수저 되게 해주세요. 저 흙수저로 태어난 거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테니 금수저로 바꿔주세요. 또 어느 간증 시간에 금그릇들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헌금, 봉사,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금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하지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그릇, 금수저 참 많습니다. 잘 믿어도 평생 질그릇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자기는 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바울은 그릇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보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만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면 저는 좀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려서 제 나이에 유치원을 나왔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들이 다 겪는 보릿고개 뭐 먹는 거 이런 것을 등록금 이런 거 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질그릇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런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힘쓰고 바라기에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다 견줄 수 있겠습니까?
금수저, 금그릇 안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 큰 교회 목사 옛날엔 부러워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큰 교회, 큰 목회, 금그릇 목회하고 싶으나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만나니 그 어떤 그릇이라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부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기쁨은 누르지 못하면서 그릇 바꿔달라고 그릇 때문에 울고 불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그 보화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던들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금수저를 배설물로 여기고 가차없이 버린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릇이 변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보화를 담아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질그릇으로 살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어떻게 질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많은 만땅인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릇들이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실 때는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선을 준비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아말렉과 나가서 맞싸우라고 전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해 주심에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려면 장신구, 의복, 신발 갈아 신어야 합니다. 속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동역자로 여겨서 구원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몇 대 못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90, 내 능력 10일까요? 아니면 50대 5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효율이 만땅입니다. 하나님도 나도 내 할 일 다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 만들어 오라 하실 때 모세가 저번에 그냥 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 다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 비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도 대접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한 사람의 일상에는 이웃이 있었고 악인의 일상에는 이웃이 없고 자기만 알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려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자동으로 마시며 먹이며 입히는 해야 할 일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아에 더 마음 갖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것으로 태어났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릇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보아를 보게 하시고 보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보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 그 벅참, 그 설레임을 생각하며 부와 가득 담아 벅찬 이웃의 빛으로 향기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욥과 바울의 변함없는 신앙과 지혜로 무장하시어 보화를 가득 담아내는 12월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